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앉기까지 여러분 일주일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나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 부르지 않았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아저씨로 불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나팔을 좀 불었으니까 잘 됐으면 교향악단에 들어갔을 것이고 좀 뭐 했으면은 딴따라 했을 것 같아요. 부대에서도 이렇게 장교들 파티하고 그러면은 기타, 베이스, 트럼펫, 색스폰 이렇게 몇 팀 딱 나가서 오브리 하거든요. 딱 오브리 하고 그랬는데 글쎄 제가 어디 이런 밤무대나 클럽에서 나팔 불 수도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클럽에 오셨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저 목사로 서 있고 여러분 성도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게 굉장히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굉장한 자리로 부르셨구나.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인들 저는 다른 교인들은 이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영특하세요. 다 스마트 하시고. 근데 머리만 그렇게 스마트 하신 게 아니고 또 순수하셔. 믿음도 있고. 다른 동네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믿음은 안 돌아가는 데도 많다고. 세상 이렇게 살아보지만 사람들 만나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도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밥그릇은 챙깁니다.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똑똑하고 똘똘하다고 다 모든 걸 다 이루고 성취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서 멈추면 교회가 교회꼴이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가 부족하고 생각이 안 돌아가고 그런 사람만 모이는 곳은 아닌데 똑똑하고 똘똘한 것만큼 이상이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뜻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애들도 우리가 사실 공부시키잖아요. 글쎄요, 저 어려서부터도 공부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클 때는 어땠어요? 부모님도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 가운데 많이 하는 소리 뭐죠? 공부에 대한 얘기. 좋죠? 그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잘 가르치고 애들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도 잘 교육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도 쓰임받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능히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능력 있게 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읽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누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가
달라지거나 결정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뭐 부르는 거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를 뭐 청와대로 불렀다. 그래서 거기서 만찬석상에서 같이 식사하며 담소 나눴다. 누가 여기 분식집에서 나를 불렀다. 똑같은 부름의 초청을 받아서 간 거지만 부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부름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이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하는 걸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부르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은 뭐 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몸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이니까 즉각 대처가 잘 되지만은, 이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왜 죽었냐고. 뭐 앞으로 뭐 살다 보면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죽는 날이 오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인물이나 학벌이나 그의 능력이나 또는 어떤 가진 것 소유라든지 이런 외적 조건을 갖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 몰라.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저 사람을 부르셨는지 하나님 기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실 때는 그냥 일로 와, 그게 아니고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약속들을 주시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인데, 엄청난 대박의 복인데 이거 설명이 다 안 되고 되게 다 계산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못 믿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각오와 결단들을 내리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에,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메르 문화인데 여기서 엄청난 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들인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그 사람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믿음 있고 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시는데 그거에 떠나고 가는 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완전해 갖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냐고? 아니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현실만 부닥치면. 우리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보면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내줬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심 하나 못 쓰고. 아니, 오늘날 그런 남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따르겠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또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 믿고 갔는데 10년 믿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의 계보가 싸우잖아요. 팔레스틴, 중동 분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이고 치명적인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부르신 것에 너는 내가 잘못 부른 것 같다 보내지 않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살았거든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400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노예, 아버지가 노예, 또 자기가 노예, 자기 자식이 또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그 비참한 노예의 속박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풀려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 40년에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40년을 하나님이 밤과 낮을 지키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 나라로 치면 31개의 나라가 군립해 있던 그 나라를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 원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노예고 자기 자식도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판인데 자식한테 노예 대물만 안 해도 어디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옛날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래도 어쩌다 고기도 좀 먹었잖아.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눈만 뜨면 원망 그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성인 여성과 또 성인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성인은 단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약속의 땅에.
그들의 죄는 한 가지였어요. 원망.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럴 수 있을까요? 하늘의 빛을 비침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경험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하나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봐서 그리고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입에 붙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망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의 고혼이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다못해 이 녹음기 하나도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녹음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하거나 변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누구에게 너 이 말 했잖아 하고 착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힘이 있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입술로 살고 죽음이, 입술로 행복과 불행이, 입술로 화와 복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데 부족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80세 됐을 때, 40살 때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혈기가 막 넘쳐갖고 이거 정말 눈에 거슬리는데 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80세에 무력한 사람이 됐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예수님도 12제자 부르시고요.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성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부르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돼요. 옛날 줄들을 끊을 것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청산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다 정리된 다음에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흔히 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야, 내가 뭐 낳고 싶어서 낳았냐?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네가 나왔지. 하나님이 야, 내가 뭐 너 이 세상에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한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계획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는 꼴을 보고 선택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다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다 부르셨나요? 아니요.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된 자들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펙트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얻은 신분이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뭐 내가 믿을게요라고 해서 믿고 안 믿어 그래서 안 믿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선물인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값없이 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누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누가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 예정은 더블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중 예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유기 버렸다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쟤는 선택하고 왜 또 쟤는 안 선택했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다못해 누구한테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할 수 있냐고. 왜 쟤는 선택 안 했어요? 라고 말 못한다니까?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 너 부른 거 참 후회한다. 너 구원 취소, 너 천국 취소, 그러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뭐 직항을 타고 오든 경유를 해서 오든 어쨌든 비행기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승객다운 참된 모습을 잘 갖추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태운 하나님의 비행기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 나는 단 1도 공유한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하고 빠져나가려고 생떼를 쓰지 마라 이거지요.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해 부른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뭐 죽으러 가는 길 뻔히 망하는 길을 알면은 막을 거 아니요. 팔을 끝까지 안 놓지, 꽉 껴안고 안 놓지. 하나님이 그러셔요. 못 나가게 하세요. 나가려고 막 하면 가시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랑을 모르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지 마음고생, 몸고생, 인생고생 한다니까. 그리고 간증하는 거지.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나님이 담을 딱 쌓아.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게 하세요. 딱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할 일 없어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앞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상속자면 상속자에 합당하게 행해야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들의 적장자 순으로 하지 않고 너무 어린 아이를 세자로 앉히면서 결국 계속 그 형제들 간에 살육과 정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 맏아들이지요.
양녕대군이에요. 그를 세자로 삼았어요. 적장자예요. 근데 양녕대군은 세자에 합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뭐 애들 만화 역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자신의 동생인 충령, 세종대왕이죠. 충령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어질고 지혜롭고 그래서 다음 왕위감이다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향락과 유흥을 일삼았거든요. 그랬던데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가들은. 그는 실제로 방탕했습니다. 양녕. 세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음 왕위를 앉을 사람이잖아요. 그는 나중에 세자 자리에 폐위당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거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충령, 나중에 세종대왕 되죠. 충령을 세자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값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온유해라.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용납해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내면적인 거거든요.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성령 안에서 지키고 힘쓰는 거, 이거 다 내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님이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한 부르심의 소망을 받고 함께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모습도 있지만 전체 공동체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며 움직일 때 교회 자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보신 적 있어요? 짧게 말고 그냥 막 2시간 넘게 전곡 다 이렇게 어떤 문화회관이나 홀에 가서 그 감동이 대단합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5 운명을 연주하는데 그의 손끝, 이 지휘자로서의 지휘봉 끝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연주자들의 마음을 싹 끌어내고 연주자들은 이 지휘자의 마음을 싹 빨아들여서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런데 강하게 어떻게 그렇게 지휘를 하고 그 1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싹 까우러서 끄집어낼까? 너무나 온화한 그 카라얀의 모습에 눈을 지그시 감아도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근데 카라얀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할 때는 인상 한번 찌그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연습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쫙 앉혀놓고 파트별로 연습시킬 때 단 한 소절만 틀리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휘봉을 집어 던지면서 막 그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연주할 때는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깊은 내성이 우러나는 거예요. 유선자입니까? 아니죠. 교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여받은 일들을 명제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온 마음과 온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중창단이 이렇게 또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각자 자신의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옆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소리가 들려야지 비로소 합창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내 소리와 같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구성하는
팀을 보면 현악기, 관악기, 그 다음에 타악기. 어떤 사람이 트럼펫을 잘 분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 켠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팀파니를 잘 두들긴다 칩시다. 그런데 지휘자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팡 소리 내고 깽거리고 둥거리고 이러면 연주가 다 망쳐지는 것이죠. 서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소리가 강하고 힘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약하면 자기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악보에 충실하되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게 교회가 오케스트라 공동체인 겁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하모니를 이루셔야 됩니다.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세계관 속에 글쎄요, 제가 볼 때 고질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양반 쌍놈 따지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조금 페이스리프트 됐을 뿐이지 양반 쌍놈 따진다니까. 교회요? 교회도 그런 거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양반이라는 말 어떻게 시작됐나요? 양반이라는 말은 두 개를 의미하는 양자, 그리고 반은 우리가 뭐 1반, 2반, 3반 뭐 이렇게 하듯이 반을 말하는 거예요. 양반은 두 개의 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조선시대 임금이 회의나 조회를 주관할 때 딱 나오면 항상 북쪽 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신하들이 착 도열해 있잖아요. 문관들은 동쪽에 자신의 계급별로, 벼슬 계급별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서 있는 무리라고 해서 동반. 무관들, 장수들이지요. 장수들은 서쪽으로 쫙 도열해 있습니다. 계급별로. 그래서 이렇게 동반, 서반 두 개가 합쳐서 양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의 의식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안 따지는 것 같아도 따집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그 조선시대의 족보로 치면 왕족들 계시죠. 우리 집사람도 전주희 씨, 양녕대군 파, 이계연 목사님, 이한나 권사님, 이대식 집사님, 이종수 집사님까지 여기 종친회 한번 할 것 같아요. 제가 종친회 한번 하면 신화로 찾아가서 밥 한 끈이 얻어먹으려고. 지금도요 그런 거 따집니다. 은근히 그런 거 따지는데 나는 너하고 달라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다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화됐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로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다 플랫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 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명품이잖아요. 평민들, 서민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자동차, 옷, 신발, 핸드백, 뭐 많은 명품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걸로 딱 다 평등화된 것 같아도 구분 딱 짓는 겁니다. 오늘날은 또 뭐 명품 한두 개씩 없는 분들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면세점에 안 팔려가고 재고가 쌓이니까 한날 그냥 딱 재고 세일한다고 하니까 웹사이트 폭주하고 다운돼 버리고, 어느 백화점에서 무슨 유명 명품 핸드백 그 세일해서 내놓는다 보니까 전날부터 가서 서 있잖아요. 순위 안에 들면 못 들면 못 사가니까.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하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밤새, 전날부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지금 엄청 세일하는 거거든. 그걸로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 신분이나 자신의 소유나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통해서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이든 여기 정착하신 분이든 우리의 조국,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정착한 교민들은 교민들대로, 자녀 유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자녀 유학을 오신 분들, 정착하려는 분은 정착하려는 분들, 다 치열하고 고단한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고 부르심이 뭐고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상속이 유산이 뭔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마음속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부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값없이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고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때 흘려보내지 마시고 담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를 평탄케 하시고 채울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어질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